보면 오늘 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죠. 병든 자도 찾아오고, 그래서 그들의 병도 고쳐주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의 비밀,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에 대한 질문을 누가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17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마지막에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에 갔다가 다시 재림하는 그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날에 오시면 하나님께 들림받아 가는 사람들도 있고 버림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들림받는 사람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이루어질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는 완성이 되고 그날이 올 텐데 그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어느 결혼을 했지만 남편을 잃고 혼자 살아가는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를 예화로 듭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 고대 시대는요, 미망인이 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세상 말로 말하면 참 불행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미망인이 되면은 홀로 남게 되면요, 법이 있지만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어요. 홀로 된다는 것은요, 참으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잘 아신 거죠. 어떤 여인이 홀로 남게 되어서 누군가에게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성경에는 그 일이 어떤 것인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본문을 가만히 보면 분명히 이 여인은 누군가에게 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인들에게 누군가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어요. 나는 너무 억울하다. 그렇지만 그 누구 하나도 그 여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내 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느껴질 때 그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정말 이 여인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생각했어요. 나의 이 억울함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데 내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호소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찾아간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재판관조차도 정말 약한 자를 법으로 보호해 줘야 할 사람조차도 그 여인을 예민했습니다. 다시는 오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너뿐이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너와 동일한 그런 억울한 일 당한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야. 귀찮으니까 찾아오지만 나는 너무 바빠. 예민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갔죠. 그러다가 이 재판장이 어느 날 갑자기 변심을 해요. 너무 귀찮게 하니까. 마음을 바꿔서 그 여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도대체 너의 억울함이 뭐냐? 그걸 다 듣고 난 이후에
그 여인의 억울함을 법적으로 풀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가 안 되는 거 막힌 거 있으면 그냥 될 때까지 그냥 매달리십시오. 그러면 푸는 이런 일이 참 많아요. 네.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 말하였는지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힘이 없고 연약한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연약한 여인도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찾아갔더니 재판관도 그 말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인의 간절한 이 호소는 과연 어떤 모양이었을까? 그것은 정말 연약한 물 한 방울이 아니었을까? 물 한 방울 같은 그런 연약한 모습의 그 여인이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고 또 두드렸더니 결국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경험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요, 때로는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한들, 내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내 삶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내 이웃을 기도한들 과연 이 기도가 과연 응답될까? 여러분 한 번쯤은 그런 의심해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지만 그런 한쪽 구석에는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왜냐? 기도해서 바로 당장 응답이 되면야 얼마나 신나고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도는 때로는 10년 동안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 기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좌절되죠. 저도요, 저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제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기까지 20년의 기도 끝에야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좌절스러웠겠어요. 지금은 가끔씩 한국 가서 저희 부모님을 뵈면 야, 어떻게 이 어머니가 권사님이 됐을까? 참 신기합니다. 가서 가끔씩 제가 놀리기도 하지만 너무 신기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내 마음의 그 의심들이 찾아오고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부모님,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그런 좌절될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제가 전도할 때마다요, 그래, 네가 나를 전도해, 내가 교회 나갈게. 이런 사람 과연 몇 명이 있었겠어요? 부모님조차도 저를 핍박했는데 너나 잘 다녀라.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요,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되고 때로는 내가 집에 맞인데 장남인데 아무리 그래도 장남이 가자 그러면 가야지 막 협박도 하고
별 뭐 얘기도 다 하지만 끄덕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나의 노력도 수고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작은 물방울 같은 기도. 당장은 아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한 방울 또 한 방울 떨어뜨린 그 기도가 쌓여서 20년 후에 그들이 마음이 변심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연약한 여인의 이야기도 그러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상황들을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눈물로 떠오르는 억울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방울 한 방울 떨어뜨리는 그 기도의 물방울이 모아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방울이 떨어져서 조그만 냇가를 이루고 그 물이 흘러서 강을 이루는 것처럼 처음 시작은 이 물방울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물방울이 먼 산에서 첫 방울이 떨어지지 않는 한 그 강줄기는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딘가 작은 물방울이 떨어져서 그것이 냇가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떨어진 이 기도의 물방울이요 시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하나가 작은 물방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물방울은요 그냥 땅에 떨어져 스며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역사는 기도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부흥 역사를 보면요, 청교도들이 이 미국에 영국에서 건너왔죠. 와서 미국의 1700년도에서 1900년 사이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미국에 일어났습니다. 각 주마다 지역마다 부흥 운동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성령의 부름을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죠. 우리 가까이 아주사 대부흥 운동도 우리 캘리포니아에서도 일어났죠. 그런데 이 부흥 역사 속에서 아주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그 사건이 지금도 선교 역사 가운데 거론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어떤 청년 5명이 있었어요. 이 청년들은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부흥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윌리엄스 대학에 이제 입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어느 날 토요일 8월입니다. 8월 여름날에 강가에 가서 토요일 오후인데 쉬지도 않고 5명이 모여서 강가에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몰려들면은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5 학생들이 바로 가까이 있는 건초더미, 말을 먹이고 소를 먹이는 건초를 묶고는 건초더미 쌓아놓은 그 틈이 있었는데 그 틈 속에 비를 피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비는 억수같이 쏟아기가 쏟아지는데 이 5명은 그 건초더미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무엇을 위해 기도했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이 젊은 학생이 5명이 그 건초더미 속에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강력한 메시지가 임했는데 어떤 메시지냐 하면은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이 5명이 근처더미에서 세계 선교의 빚을 품고 기도했던 이 기도가 나중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하면은 1930년도에 와서 미국의 20만 명의 일하는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2만 5천 명이 해외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미국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선교를 많이 하는 국가잖아요.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참 선교를 많이 하죠. 두 국가가 참 선교를 많이 하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냐? 근처더미 5명의 그 학생들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놀라운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이 5명이 바로 기도의 작은 물방울이 아니었을까. 그들이 뿌린 이 작은 기도의 물방울이 결국은 세계 선교의 큰 대업을 이루는 이 미국이 되었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어떤 모습이든 그 기도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리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이루죠. 8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시하고 작은 기도라 할지라도 그 기도가 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또 이런 걱정도 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마지막 때가 올수록 그 기도의 물방울은 점점 말라져 갈 거야.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갈 거야. 아무리 교회가 많지만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중단될 거야. 예수님은 그걸 본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겁니다. 마지막이 될수록요, 기도하지 않아요.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에 빠져서 기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기도의 물방울을 떨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시대가 좀 그런 시대라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도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 한국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처더미에서 기도했던 그 학생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던 그 여인처럼 다시 한번 기도의 물방울을 우리가 떨어뜨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이 기도의 물방울이 모여서 연못을 이루고 작은 폭포를 이루고 강을 이루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